구약성 신명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의 신명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곳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을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거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7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성경 전체 개강 신명기 세 번째 오늘 강론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신학적 난제인 구약의 계명을 어떻게 우리가 복음적으로 우리가 소화해서 해석할 것인가. 즉, 그 계명 자체도 결국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루실 그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이해할 때 우리는 이 신명기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고 그 메시아를 보내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 여호와의 깊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그의 주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호렙산 언약 재교육 신명기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 가서 광야를 지금 이미 40년 거친 다음 이제 요단 동편 땅, 모압 땅까지 하나님께 인도를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손 언약이 이제 이루어졌고, 그 다음 자손들을 번창시켜서 그들이 들어갈 땅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하며,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 천국을 누리며, 이제 영원히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예표하는 거니까, 영원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그냥 아브라함에게 얼마든지 그 가나안 땅을 그냥 줄 수가 있는 거죠. 어차피 은혜로 줄 것이고 하나님 주실 것이지만 그냥 주면 그 땅이 얼마나 복된 땅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집어넣으셔서 그 고통의 400년을 경험시킨 다음 광야 40년을 거쳐 지금 모압 땅까지 온 겁니다.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 평강의 땅을 넣어주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우리들은 자기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로로 그들의 의로는 결코 들어올 수 없는 땅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 땅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온통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게 천국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땅으로 지금 인도해가는 과정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땅 언약 성취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호렙산 언약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이미 요단 동편 땅을 정복을 했고 이제 곧 들어가게 될 땅,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이렇게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죠. 자손, 땅, 통치 이렇게 돼 있듯이 1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다시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손은 이제 번창시켰으니까 또 옛사람 죽이고 새 사람을 다 살려내어서 요단 동편 땅까지 와서 이제 곧 차지하게 되는 그 땅을 하나님께 주신다. 근데 그 땅에 들어가서 네가 꼭 삼가야 할 일이 있다. 그게 우리 지난 시간 공부한 내용이죠. 그 땅에 들어가서 나를 잊어버리지 말라. 그 십계명을 줘가지고 그걸 기억하고
그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억을 못합니다. 원칙을 이제 말해준 거죠. 너는 그때 가서 계명을 지킬 때 나를 기억하여 나를 찬양을 하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나온 백성들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본래가 하나님이 나중에 에스겔서도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수 있는 계명을 주었다 그러지 않습니다. 능히 지킬 수 없는 계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는 지킬 수가 없고 그래서 오늘 이 규례가 필요한 겁니다. 그 계명은 이스라엘이 다 잘 지켜내버리면은 뒤에 규례가 필요가 없는 이게 이제 제사법 아닙니까? 이게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거란 말이죠. 계명을 다 지켰다면은 스스로가 의인이 되어버릴 수가 있고 이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킬 수 없습니다. 이걸 잘 지켜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을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얼마나 사사기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삽니까?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것이 이 규례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계명은 어차피 못 지키는 거고 이 하나님이 못 지켰을 때 피할 길을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 가서 그 성전입니다. 그곳에 가서 제물을 가지고 가서 그래서 그걸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 율례, 규례, 율례 이런 순서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둘 관계를 잘 이제 우리가 알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복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고 이게 전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지금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가 12장부터 14장 2절까지인데 어디서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면은 택하신 곳에서 섬길 것을 12장 전체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데나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택하신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그곳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 장소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라면은 여러분과 저 신약 시대 때는 또 달라지는 거죠. 그걸 우리가 늘 이미 염두에 두고 오늘 이 신명기를 이제 읽어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 땅, 통치 이렇게 지금 땅을 이제 곧 정복하게 될 건데 여기에 지금 호렙산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느냐 하면 정해준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성전입니다. 읽어보십시다. 2절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런데 아무데나 가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해야 된다. 그걸 싹 다 없애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3절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장소인데 그걸 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상 숭배하는 걸 찍어서 다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이 정한 택한 장소에서 섬기라 그 말이죠. 자, 4절 보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5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첫 번째 하나님 섬기는 규례 가운데 아무 데서나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택하신 곳, 딱 그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는 다 파멸시켜 나가야 된다. 싹 쓸어버려야 된다. 높은 산이든 작은 산이든 푸른 나무 아래든 그게 다 우상 섬기는 곳인데 그게 우상 천지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주공산에다 집어넣는 게 아니고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들어가지 않아요? 여기에 이 천지가 다 우상 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은 먼저 있는 우상을 파멸시켜 나가는 것, 부수는 것, 부수 나가는 곳이고 하나는 하나님이 정한 장소로 꼭 찾아가서 거기서만 하나님이 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어딥니까? 이제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딱 거기에서만 하나님이 만나주고 거기에서만 하나님을 섬기고 거기에서만 모든 것이 은총이 이제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겁니다. 6절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거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그게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제물을 거기에 바치게 되는 자리이고 그것이 즐거운 자리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장치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이게 땅 언약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자손 언약이고 자손 언약은 이루어졌고 땅에는 들어갔는데 이 만약에 호렙산 언약을 주지 않았으면 이 땅이 우상천지입니다. 이게 천지가 우상이에요. 이방인들이 가나안 칠족속들이 살고 있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호렙산 언약을 안 줬으면 이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의 문화보다 더 중요한 이 땅이 이방 종교에 완전히 물들어 버리면 이게 평강의 땅,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아니라 완전 우상천지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들어가서 일단 다 깨부숴라. 이게 우상을 다 깨부수고 너희들이 진짜 신인 하나님 여호와를에게로 와라. 그걸 하나님께서 이제 규례의 방식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우리 신약시대는 우상 숭배를 뭐라 그럽니까? 사도 바울이 탐욕이라고 그러잖아요. 탐욕.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 안에 깨부숴 나갈 게 날마다 있는 거죠. 탐욕이 바로 우상을 숨기는 거예요. 탐욕이란 건 하나님 주신 넘치는 은혜가 있지만 그걸 감사를 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탐욕이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을 숨기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은혜를 알면 주신 것이 너무도 많은 거죠, 우리한테는. 그래서 늘 감사하고 평안하고 행복해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신령한 예배인데 그러니까 그 우상 탐욕을 깨부수고 물론 이제 하나님께 해주실 건데 우선 깨부수고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택한 장소예요. 택한 곳에서. 그래서 그 택한 장소에서 정해진 재물을 가지고 첫 새끼 11조 꼭 그걸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은 정복을 했는데도 만약에 호렙산 언약이 없으면 그 땅이 우상천지의 땅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도로 끌려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이 참 감사와 행복의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넣어놓으면은 우상에 그냥 쫙 빨려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그랬고 지금 여기서도 그렇고. 그래서 쉽게 못 지켜요. 이게 언약대로 못 지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너희들 들어가면 나중에 이제 그 호렙산 언약 뒷부분쯤 가면 그래. 너희 들어가면은 조금만 배부르고 살찌면 나를 엄나노 떠나간다. 계명 못 지킨다면 그때 이 규례를 하나님께 허락을 하셨다. 어떻게? 하나님 정해준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정해진 장소에 너희들이 다 하나님 다 배반하고 우상 섬기고 다 범죄했을 때 양을 한 마리 가져와. 이게 나오지 않아요? 6절 너희의 번제, 제물, 11조, 너희 손에 거제, 서원제 이 전부 제물 내용이에요. 이게 우리 레위기서에서 이미 5가지 제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5가지 종류 제사로 그걸 꼭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양을 잡고 그러면 그것이 놀라운 즐거운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17절 다시 보십시오. 7절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먹고 그 제물을 바치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했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 땅이 이제 행복하고 즐거운 땅이 되는 것은 이게 우상천지의 땅인데 그 우상을 타파하고 그 땅에서 호렙산 언약 규례를 지키는 방식으로만 하나님 앞에 즐거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양을 가져가고 11조를 가져가고 그걸 제물로 가져가면은 그 정하신 장소에 가면은 하나님 만나주고 그게
행복하고 즐거운 장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섬기는 방식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이 계명을 잘 지켰다 칩시다. 이걸 잘 지켜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성전으로 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잘 지켜버리면 뭐 성전을 왜 갑니까? 자기가 잘 지켜버리지 그냥. 이걸 못 지켜. 이게 벌써 하나님이 작정한 계획이에요. 너희들 들어가면 날 다 떠나게 돼 있어. 그때 그래서 너희들 한번 망하기도 하지만은 내가 살 길을 내가 허락하겠다. 그래서 내가 정한 택하신 곳으로 와. 내가 정한 재물을 가지고 와. 그걸 바쳐. 그러면 너희 가족들이 즐거움이 회복되는 그 땅이 될 것이다. 그게 평강과 행복의 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 뭐 두말할 나위도 없이 이거는 우리 신약시대로 말하면은 그 택하신 장소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도 에베소서 로마서에도 그렇고 모든 서신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을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모든 죄사함을 사게 된다. 그 택한 장소가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11조도 재물도 모든 것이다. 그걸 가지고 오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즐거움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구약 예수 그리스도 천지입니다. 구약 천지가 다 예수 그리스도 천지. 택하신 장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오라오는 재물도 장차 11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10의 하나로 대표로 드려지면은 10의 9 전부가 구속함을 받는 레위기서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양이 10마리 이제 가면은 제물로 드릴 때 양을 몽땅 드리는 게 아니고 10마리 째만 이렇게 뽑아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뒤에 양이 더 토실토실하다고 해서 11부째 되는 걸 뽑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10번째 되는 그 양만 뽑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뽑힌 바 되어 우리의 대표의 원리에 따라서 뽑힌 바 되어 아담이 한 사람이 타락함으로 모든 인류가 죄악에 빠진 것처럼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 없다고 그렇게 대표의 원리로 그래서 10의 1이 되셔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므로 오늘 본문이 다 그거죠. 서원제, 낙헌제 그분이 제물로 드려주심으로 그 택한 장소에서 즐거움을 드리게 되는 이 행복의 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땅 언약도 자손, 땅 통치도 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것이고 장차 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가르쳐 주는 거. 이 호렙산 언약도 몽땅 규례를 못 지키니까 계명을 못 지키니까 규례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전 내주시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은 성전보다 더 큰 성전이 여기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전이 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다 헐어버려. 저거 3일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 성전이 되어주셔서 우리 날마다 예수를 제물로 드리는 영원한 제물을 따라서 우리로 그의 산 제물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섬기게 되는. 그래서 히브리서 표현을 따르면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쫙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갈라지면서 하나님 계신 곳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 구약 모두가 복음 안에서 우리 참 즐거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나님이 섬기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3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13장 1절, 13장 전체 내용이 다른 신을 섬기면 죽인다는 겁니다. 자, 이때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죠. 구약에는 다른 신을 섬기면은 살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겁니다. 1절로 5절 한번 그것만 읽고 한번 보십시다. 13장 1절로 5절. 이게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입니다. 규례의 한 방식인데 13장 1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이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말 듣지 말라. 4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지금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다 파멸하고 죽이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어긋나면은 그런 거짓 선지자를 싹쓸이를 하라 이 말입니다.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래서 우상을 다 파괴하고 들어가서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살려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파멸하며 죽이라는 거죠. 이게 규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모합니다. 나중에는 다 시험도 듣고 거짓 선지자 이야기도 다 듣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구약에서 다 어떤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 밖에 있으면 죽게 되는 건데 살고 죽고 하는 이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지금 섭리를 해 가십니다. 조금만 더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어떻게 또 죽이라는 게 나오는가. 6절.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와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곧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친구들이 자꾸 딴 신을 섬기자 하면은 살려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 아주 척결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남겨두지 말라. 그래서 이 구약에는 전부 육적인 방식으로 실제 거짓 선지자를 만나든지 거짓 친구가 다른 신을 자꾸 섬기자 하면 그 놔두지 말라는 겁니다. 아예 깡그리 죽여나가라는 겁니다. 이런 규례대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적용을 다 시킨다면 한 사람은 못 살아남습니다. 장차 오실 이것도 전부 메시아가 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안식일을 어기면 다 죽이라는 거 아니에요. 안식일도 어기면은. 그래서 규례를 못 지켰을 때 쳐 죽여야 되는 그 법도대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약의 사망도 생명도 장차 오신 메시아가 이룰 내용이지 이걸 그대로 만약 지키는 걸 갖다가 여기다 적용을 한다면은 이게 복음이 아니라 화음이 되지 않겠나요? 예. 우리 다른 선지자 이런 말들 듣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육신의 소욕 따라 살 때가 많습니까? 육신의 소욕 따라. 이게 다 육신의 소욕이 거짓 선지자, 거짓 내용들이거든요. 이걸 섬기면 잘 먹고 잘 산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게 우상 승민입니까? 탐욕이니까. 구약에는 우상 섬기면 다 우상을 쳐 죽이라는 거 아니에요. 파멸시키고 없애버리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못합니다.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라 이걸 워낙 좋아합니다. 우리 옛사람이. 탐욕이 명예욕, 물욕, 권력욕, 그게 가득 차 있잖아요. 이걸 무슨 소리로 우리가 쳐 죽입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니까 성령께서 날마다 쳐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일 자를 죽이고 살릴 자를 살리는 거. 이게 세례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 대신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구약에 다 죽이라는 그 자리에 예수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그대로 우리에게 시행을 한다면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전부 이게 복음입니다. 전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그 공로가,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를 옛사람을 죽여가는, 구약에는 그걸 옛 선지자들, 우상을 파멸하는 그런 죽임의 역사가 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안에서 날마다 옛사람을 죽여가는 역사가 성령께서 만들어주시는 성령의 성취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죠. 양육하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하는 게, 그 승리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면 밖에 뭐 육적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예. 무엇보다도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면, 그러면 내 속에 언제나 살아 꿈틀거리는 거짓 선지자들이 작동을 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가 뭐예요? 너는 이렇게 하면 행복하게 잘 산다는 거 아니에요? 네가 의롭다고 생각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참 선지자는 너는 죄인이고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죽습니다. 돌에 맞아 안식일 그 저주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 전부가 장차 오실 메시아 복음이라는 것은 너무 분명한 겁니다. 이건 지금 구약 이야기니까 구약에는 그렇게 쳐 죽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14장 넘어갑시다. 14장. 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택하신 곳에서는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섬기고 아닌 것은 다 파멸하고 죽이라는 건데 다 예수님이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는. 그 다음 두 번째, 백성을 성별하는 규례입니다. 이게 지금 규례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 예수 안에서만 섬겨진다. 지금 그 말이죠.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가 직접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기도하옵나이다 하잖아요. 두 번째, 백성을 성별하는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들이 죄악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어떻게? 먹는 양식으로. 첫 번째가. 그게 식물로서 성별하게 준다. 14장 3절입니다. 14장 3절 한번 보세요. 3절로 8절. 14장 3절. 성민들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것은 먹지 말라는 거죠. 14장 3절.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거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보리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이 전부 다 좀 유한 그 짐승들이죠. 이게 채식을 주로 하는 그런 짐승들입니다. 6절.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은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그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우리는 지금 삼겹살 잘 먹죠. 그 이제 이걸 그대로 적용해서 유대인들은 지금 하고 있고, 더 엄격하게 하는 건 안식교가 하고 있죠. 지금도. 이게 대체로 뭐 음식은 좀 괜찮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것이 지금 안식교는 정말 요대로 합니다. 요 신의 호렙산 언약의 어떤 양식은 어떤 식물 양식인데 어떤 건 정한 음식이고 어떤 거는 부정한 음식이라는 거죠. 예. 여기 실제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적 건강에 좋다는 겁니다. 실제로. 대체로는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자손들이 그 땅에서 아주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정한 음식을 주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한테 정한 음식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즘 무슨 화학 들어가는 음식을 가능하면 떼서 주려는 것도 부모님이 자녀들을 건강하게 해주시는 하나의 사랑의 표현인데, 구약의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별하는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는 그런 그 규례를 주시는데, 어떤 거는 먹고 어떤 거는 먹지 말라. 예. 그런 어떤 것들을 그 8절 다시 보십시오. 돼지는 굽은 갈라져서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그 아예 만지지도 말라. 아주 부정한 음식이다.
그게 이제 계속 나옵니다. 계속. 오늘 14장 이 내용에서. 이런 내용을 복음적으로 메시아 사건으로 이 모든 식물을 메시아 사건으로 성화가 안 되면 이게 이제 안식교에서는 이걸 그대로 여기다 적용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육적인 방식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그대로 지금 합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 얼마나 뭐 음식 같은 거 정결하게 먹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 성경을 표면적으로, 육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렇게 읽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만약 그렇다면은 이런 성경을 읽는 것보다는 요즘에 그 요리 강습이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TV에. 좋은 음식, 웰빙 음식, 천지가 요즘에 그런 겁니다. 성경이 그런 수준이겠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성경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리고 우리 언약 백성들이 참으로 먹어야 될 정결한 음식, 진짜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늘의 산떡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먹을 양식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왕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먹는 거죠.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정결케 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게 날마다 우리가 먹는 양식인 거죠.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의 음성을 차단하고 하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참 선지자입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먹을 양식입니다. 얼마나 그게 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세상은 전부 다 여러분과 저를 교란시키는 그 가치체계들입니다. 사상들입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하면 행복해진다, 하는 소리들이 천지 아닙니까? TV 틀면은 좋은 강의들, 인문학 강의들, 천지가 쏟아 나오는 게 다 예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입니다. 다소간 일반 계시로 이렇게 참조 정도는 이렇게, 저도 가끔 이렇게 머리 식힐 때 듣기는 합니다만은, 그게 진짜 진리가 될 수 없죠. 오늘 먹을 양식이 될 수 없는 거죠. 예. 이게 오늘 지금 구약 가증한 거 먹지 마라. 그리고 사슴, 소, 양, 염소 이런 거 꼭 먹어야 된다. 그리고 구절 한번 보십시오. 물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그러니까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게 대체로 좀 깨끗한 그런 물에 있는 생선 아닙니까? 그런 걸 깨끗한 그걸 하나님께서 먹게 한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한다. 그런 게 고린도 후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읽고 다른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죠. 성경 읽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그가 진짜 전능하십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한번 언약하면 언약을 포기하지 않고 언약을 지켜주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이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일도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일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것만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것만 전하는 거죠. 그게 우리 먹을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건 먹어야 될 양식으로 어떤 건 먹지 말아야 될 양식으로 잘 갈라내도록 강단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교제 속에서도 우리가 먹을 양식을 나누는 거죠. 오늘 지난 주간 이렇게 살아왔더니만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는데 왕이신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해 오셨네요. 이런 거죠. 그렇게 우리 교제를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제를 나눌 때 일반 생활 이야기를 하잖아요. 생활 이야기 하더라도 그 생활 이야기만 하고 이러라 저러라 하면은 그게 이제 먹을 양식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머리가 아픈 거죠. 교제가 다 끝나고 나면 일반 생활 이야기,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해도 결론 쭉 가면은 그 모든 생활을 인도해 오신 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에요. 왕 아니에요. 그리스도란 말 자체가. 그분이 내 생활에 이런 환란도 주시고 이렇게 해 오셨네요. 왜? 그분을 더 의지하라고. 그렇게 우리 교제의 마무리가 나누어지면 그게 생명의 정한 음식을 나눈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약을 여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사건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은, 이러네, 저러네, 이렇게 하면 잘못이고, 저렇게 하면 잘못이고, 그 이야기만 계속 하다 이야기가 대화가 끝났다, 우리 교제가. 그러니까 머리가 자꾸 아픈 거죠. 그렇잖아요?
그게 먹을 양식이 아니니까. 도덕적 판단이라든가 남 비방이라든가 뭐 그런 이야기만 계속 하고 끝나버리면은 우리 먹을 양식이 아니에요. 먹을 양식을 아는 걸 먹으면 우리가 그렇게 즐겁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강단이든 우리 성도님의 교제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결론이에요. 우리는 결론을 알고 어떤 인생을 살고 성경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밀하고 자상하게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렇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먹을 진짜 양식, 그분만이 우리의 사랑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 참 통치자 되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를 쳐내나가는 거죠.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정치 이야기하면 얼마나 견해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강단에서는 그건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어떤 한 정치 사건에 대해서 너무 견해가 다르더라고요. 그 절대 진리가 없어요, 거기에. 절대로 절대 진리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예. 지금이니까 민주 이야기 하는 거죠. 500년 전에도 다 예수 우리 종교개혁 당시 같은데 오래전에 그 왕정시대에는 왕의 말을 따르는 게 그게 그 당시에는 정의예요. 지금이니까 뭐 민주하고 뭐 대통령 뽑고 뭐 대통령도 탄핵도 하고 하는 거지. 그랬다가는 옛날 왕정시대 때는 말도 못 꺼내는 거죠. 그 시대는 그게 정의입니까, 그러면? 지금은 민주가 정의냐? 그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그 시대 정신을 우리가 대충 보고 그냥 따라가는 이해하는 정도지. 진짜 정의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 정의입니다. 그분 안에서만 참된 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죄인입니다. 아니, 뭐 모든 성도뿐 아니고 모든 인류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정의를 딱 실현해 줬습니다. 우리가 실제로는 불의해도 그것만 의입니다. 그것만. 그런데 대화 끝이 나겠어요? 네. 그 정치 이야기 하면은 한쪽에서는 해야 된다고 그러고 한쪽에 하지 말아야 된다. 싸움 박 터지는 거죠. 그 교회에서는 진짜 먹을 양식은 진짜 왕이신 분이 계시다, 따로. 진짜 지금 한국 교회를, 한국 역사를, 세계 역사를 통치하시고 그분의 의로 다스리시는 그분이 살아계신다. 그것만이 우리가 먹을 최종적 결론이라는 겁니다. 뭐 세상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먹을 양식 이야기는 보통 중요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먹을 양식을 딱 정해준 것.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천국 땅에 들어와 있고 우리가 먹을 양식은 우리 성도들 안에서 먹을 양식이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먹을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고 복음 진리고 그걸 우리가 나눌 때 마음의 평강을 얻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면제년을 지키고 15장 1절에서 18절인데 이제 백성을 면제년이라는 게 이제 빚을 졌는데 그걸 그냥 면제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백성을 성별하는 두 번째 방법인데, 그러니까 빚을 많이 져서 가난한 사람이 그걸 못 갚는 말이에요. 7년째 그걸 그냥 면제를 해줘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본문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죄악의 빚을 엄청 졌지 않습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우리는 죄 투성이란 말이에요. 이걸 못 갚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 죄의식이 있어서 그렇게 가서 비는 겁니다. 그렇게 빌고 3,000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걸 함으로 죄를 면제받겠다는 그 행위입니다. 모든 종교가 그런 고행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가난해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많은 빚을 했으면 완전히 속전을 줘가지고, 그걸 속전이라 그러잖아요. 완전히 다 갚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빚쟁이로부터 빚을 다 갚았을 때의 그 자유, 그 해방, 그 기쁨, 그거는 빚져보고 빚쟁이한테 독촉을 한번 당해본 사람은 심각하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살 수가 없는 거죠. 거기서부터 완전히 우리를 면제시켜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는, 다시는 이제 빚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갚아줘가지고. 그 은혜 속에 살으라고
이 구약적 방식입니다. 이게 구약 하나님을 성별하게 하는. 세 번째, 제물을 또 먹어서 성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제물을 먹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제물로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드림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살기도 하는 겁니다. 내 살을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 살을. 그것만이 너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마지막 보십시다. 16장 세 번째인데 제사장 성별을 한번 넘어갑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마지막 요걸 정리하고 우리가 끝내도록 하는데, 이 구약에는 제사장이 네 종류의 제사장이 나타나는데, 우선 재판장, 그 다음에 왕, 그 다음에 순서가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도자, 구약에서의 지도자를 성별하게 하는, 딱 깨끗하게 구별해서 제사장 노릇을 잘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건데, 16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16장 18절 한번 봅시다. 지도자를 성별. 첫 번째, 재판장 성별 구례입니다. 재판장 성별 구례. 16장 18절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그래서 여기 18장 여기는 재판장들을 하나님께서 성별을 구별하는데 재판장들은 꼭 공의로 이 재판을 해야 된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리고 다 정리하고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는 왕을 세우게 될 거인데 왕은 이러이러한 일을 하면 안 된다. 뭐 말을 많이 데리고 오면 안 된다. 그리고 은금을 많이 두면 안 된다. 또 제사장은 이러이러하게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를 쳐내고 내가 또 다른 선지자 하나를 준다. 이렇게 해서 이 구약 그 하나님이 이제 차지하게 되는 땅에서 필요한 제사장, 필요한 지도자를 지금 성별을 하는 겁니다. 그 지도자는 크게 봐서 이제 네 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말이죠. 이게 지금 구약 말씀 아니에요. 지금 구약 이 땅에서 하는 말씀이지. 우리 지금 신약에서 하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직접적으로는. 그 구약의 이 땅을 이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런 행복한 나라가 되려면은 이런 네 종류의 지도자가 필요하고, 지도자를 하나님이 이런 지도자를 세운다는 겁니다. 구약에는. 그 네 지도자를 한번 보십시오. 뭐 이런 거 우리가 벌써, 이것만 써놔도 이제 뭔가 좀 알잖아요. 이 재판장은 요즘 또 실감 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헌재까지 다 했으니까 말이죠. 헌법재판소에서 8명이니까 요번에 그 사람들 참 권위가 있더만은요. 탁 나와가지고 말이지. 얼마나 어려운 재판을 했습니까? 여론에 끌려다니지도 말고 뭐 하여튼 헌법이라고 하는 헌법의 정신에 근거해서 그 의의 기준에 의해서 딱 이렇게 재판을 이제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흔들리지 말고.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복음을 깨닫는 그림자적 방편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우리가 요번에 그 재판하는 것들을 보면서 하늘나라 재판은 어떨까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진짜 재판장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진짜 재판장은 이 땅에서 우리나라에서 최고 권위 있는 재판장들은 헌법재판소의 그 8명이 가장 권위 있는 재판관으로서 뭐 재판을 한 거지만은 그것도 다 그림자 사건 아니겠어요? 진짜 하늘나라에 가서 진짜 영원히 마지막 재판을 누가 할 거냐 이 말입니다. 누가 절대적인 뜻과 흔들리지 않는 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재판을 해줄까 이 말입니다. 재판이 왜곡되면 나라가 다 흔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재판관이 뇌물을 먹고 엉터리 재판을 구금 재판을 하면 나라가 완전히 기강이 흔들어질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안 그렇다는 겁니다. 구약도 마찬가지고 구약도 이 재판관이 공의로 하라. 뇌물 먹고 하지 말라. 그렇게 해야 이 땅이 아주 질서 있고
선과 악이 딱 갈라져가지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어떤 것이 싫어하시는 거고 그게 분명해진다. 그런 거죠.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뭐가 선이지 뭐가 악인지 모릅니다. 재판은 선과 악을 갈라내는 그 의의 기준인데 뭐가 의고 뭐가 죄인지 어떻게 알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진리를 만나기 전에는 다 우리가 다소간 의롭다고 착각을 하지도 않았나요?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우리가 자기 의가 우리가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진리를 깨닫고 나서 진짜 의의 재판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서보니까 우리가 전날에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로마서가. 우리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죄인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예수님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의의 선물을 주시니 우리 모두가 의롭게 된 거죠. 그 예수의 의를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가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찬양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가 의롭다고 하나님 그렇게 심판을 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 행위 따라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따라서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었나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런 구약적인 재판관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진짜 재판관,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심판주가 되셔서 우리 대신 심판 받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 재판관이 그 불변의 재판관이 계셔서 우리를 변호도 해주십니다. 재판도 해주시고 우리를 변호도 해주시고 네. 요즘 변호인도 참 중요하더만은요. 네, 변호인. 죄진 사람이 변호인이 안 들어가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네, 죄진 사람이. 예수님은 우리의 재판관도 되시고 우리를 옹호도 해주십니다. 네. 우리를 네, 그 요한 1세의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죄 없다고 이렇게 옹호를 해주셔요. 변호를 해주신다고요, 우리를.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양한 복음이 이 호렙산 언약의 천지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왕의 규례를 한번 봅시다. 어떤 왕을 하나님께 세우실 것인가 보십시다. 왕 17장 14절입니다. 17장 14절로 가봅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아무나 세운 게 아니라는 거죠. 택하신 자를 세우라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자. 내 위에 왕을 세우려 하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타국인 세우면 안 된다. 유다 지파에서 형제 가운데서 왕이 세워진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병마 많이 두지 마. 병마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 왕은 군사력을 키우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아내 많이 두면 이방 여자 막 데려오면 그 이방 아내를 많이 두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방 신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이 법을 어기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정확하게 이걸 다 어깁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안 붙들어주면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가 많다가 솔로몬이 이걸 다 어긴 거죠. 또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기를 위하여 그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하나님으로 명예와 기쁨이 있는 것이지 이 세상 것으로 명예와 기쁨이 없다. 그게 구약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를 구별해 세우는 왕의 모습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그렇게 긍전하게 세울 때도 있고 또 솔로몬도 하나님께 지혜를 주실 때 얼마나 성전을 짓고 정말 그 나라의 평강의 나라로 인도했던 왕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걷어가니까 여자 두고 이방신 끌어들이고 완전히 타락하고 하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해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물론 하는 거지만은 그러니까 왕, 그 다음 제사장, 그 다음 선지자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운다. 이게 뭐겠느냐 말이죠. 이게 구약에 하나님이
이 계명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깨닫게 하는,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주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섬기는 택하신 곳에서 해라. 하나님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정한 제물 11조, 첫 새끼, 낙헌제 그런 걸 가져와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그 장소에서 정한 제물을 가지고 그렇게 정한 제사장이 그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면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끗하게 되는, 그 백성들이 그 땅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식물이 있다는 거죠. 정한 식물이. 그래서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 먹지 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정결한 음식으로 그걸 먹고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짜 이 땅에 수많은 잡다한 인본주의와 잡다한 사상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차단시켜 주시고,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집중하게 하셔서 하늘 양식 되시는 예수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하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 선지자입니다.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의 등불이 되고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의 길이 됩니다라고 우리 깨닫게 하시는 그런 복된 진리 속에 우리를 성결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구약은 이런 지도자를 세워야 이 땅이 든든해지는 거죠. 지도자 없는 그 땅이 얼마나 혼돈이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사사기가 그걸 잘 발해주잖아요. 왕이 없으므로 이 땅이 얼마나 자기 속인에 오른 혼돈을 주기도 하지만 진짜 통치 언약에 왕을 주시고 재판장도 주시고 왕도 주시고 제사장도 주시고 참 선지자를 주셔서 그들이 또 혼돈할 때 다시 깨닫게 만들어 가시는 참 선지자. 이게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실 언약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진짜 재판장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지금도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셔서 이런저런 일을 우리가 다 겪고 가지만은 그분이 지금 통치하시고 그분이 지금 다스리시고 그분이 우리를 지금 보호하십니다. 또 우리는 지난날 많은 범죄 속에 살아오기도 했지만은 우리는 그분의 제물 대신 재판장 대신 그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죄를 우리는 탕감받고 지금도 오늘 하늘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겁니다. 이분만이 우리에게 갈 길을 열어주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여러 일들을 겪어왔지만은 우리는 다시 말씀 앞으로 서게 되면 우리는 참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의미한 일을 일으키시는 분도 아니요. 우리에게 더 깊고 오묘한 진리의 세계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래서 오늘 호렙산 언약을 이루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진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도 더 복된 하나님 섭리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살아갑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재판장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왕 중의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 지난날 모든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참 선지자가 되어 주신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 속에 이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읽어내는 하늘의 지혜가 있게 하셔서 정말 그 양식을 우리 성도들끼리 만날 때마다 교제할 때마다 그 복음의 양식을 나누는 참으로 복된 교회 되게 하셔서 넉넉히 오늘의 시련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우리 장안중앙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